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9절,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16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6장 1절로부터 9절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의 소유의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보다 못한 교회, 세상보다 나은 교회입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중에 옳지 않은,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걸 불의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비유를 가지고 오늘 저는 조금 세상과 교회, 세상과 성도라는 개념 속에서 조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비난받는, 이민사회는 조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한국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지탄과 비난을 받는 그 세상보다 못한 곳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며 세상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어차피 유일한 통로가 교회인데, 교회가 다시 한번 그런 유익한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세상보다 나은 교회라고 오늘 제목을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후배 중에 하나가 책 전집을 아르바이트로 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책 전집을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책 전집으로. 요즘 인터넷 시대엔 그런 것도 없겠지만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영업을 잘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좀 벌어서 학비도 쓰고 여러 가지를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돈을 잘 벌었는가를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만의 영업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아르바이트생이 영업 노하우가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가는 곳이 아주 황금어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냐 물었더니 보험회사 영업사원들이 있는 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험회사 영업사원들이 있는 데를 찾아가면 황금어장이냐고 물었더니 자기처럼 이렇게 어린 대학생이 와서 무엇을 파는 것에 대해서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팔아준다는 거예요. 게다가 책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보험회사 사람들은 이 머리에 많이 들어야 또 말을 많이 하니까 또 책에서 또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많은 것들을 팔았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보험회사가 있는 한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여튼 문제가 있으면 보험회사를 찾아가면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보험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왔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보험회사 영업직원들을 찾아가서 책을 세일즈 할 수 있는 저런 배포라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몰라도 분명히 잘 살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한국에 가면은 지하철에 이 영업사원들이 가끔 옵니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 5,000원짜리 이렇게 생필품을 들고 오면,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구로동 무슨 회사가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덤핑이 나와서 한참 장황하게 팔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좀 허접한 물건들을 아주 싼 값에 파는 경우가 있어서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아이템을 주고 나도요, 마지막에 이렇게 거두어 보면 한 개, 두 개, 뭐 1,000원, 2,000원 팔렸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꼭 뭐 그 사람들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실망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정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인생에 다음 칸이 있다라는 생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는 말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여러분 뭐 진짜 지하철의 그 다음 칸은 얼마나 길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칸이 있다는 이 생각? 야, 그래,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 다음 칸이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결코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의 오랜 평생 직장입니다. 그 당시엔 지금처럼 뭐 이 직장 갔다 저 직장으로 이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 작은 동네에서 이 직장 하나면 평생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합니다.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며 뭐 집에 가면은 당신이 왜 그때 뭐 이랬느니 저랬느니 온 뭐 집안도 쑥대밭이 되고 마음은 정말 답답할 텐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와중에 전혀 요동치 않고 혼자서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3절에 청지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기 처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정신 차려 죽습니다. 네, 그건 배가 안 고프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픈 호랑이는 죽는데 정신만 차려도 산다는 그 속담처럼 가장 최악의 순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인 판단을 낼 수 있는 이 사람의 도대체 배포는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 4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솔루션까지 하는 거예요. 요즘 솔루션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뭐 가게도 솔루션하고 인생도 솔루션하고 뭐 직업도 솔루션하고 뭐 모든 게 요즘은 솔루션의 세상이더라고요. 근데 스스로 솔루션을 만들어요. 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빌어먹자니, 야, 어디 가서 맥도날드에 머리 쓰고 뭐 아르바이트 하기도 이 나이에 갈 수는 없겠다. 내가 매니저였는데 라고 생각할 때 그럼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를 굴립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당시에 청지기라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인감도장을 자기가 갖고 있을 테니까요. 주인의 모든 업무를 다 관장했을 테니까 내가 이거 관장하리라 해가지고 기름 100말은 불러다가 야, 빨리 고쳐. 50말 이거 내가 해주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요. 쌀 100석 80석으로 고쳐. 야, 저는 이 구절 보고 더 놀랐어요. 보통 이 정도 정신이 없으면요, 야, 다 반값으로 하자. 기름은 50, 쌀도 50. 이런데 이게 아니에요. 기름하고 쌀은 이게 틀려요, 액수가. 그러니까 액수에 따라서 기름은 조금 더 까주고 쌀은 좀, 곡식은 조금 덜 까주고. 야,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보면서 고민하는 건 뭐냐면요, 야, 이건 맞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현대인의 잣대로서는 이런 일을 대해서 공금횡령, 사기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주인의 돈이잖아요. 아니, 주인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지만 이 일을 맡긴 이유는 직무를 잘 행하라고 했지 이거 뒤에서 이거 돈 착복하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저희 집사님인가요? 옷가게 했는데요, 정말 오랫동안 매니저를 뒀는데 그 매니저가 집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할렐루야. 다 가게에서 나왔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 깜짝 놀랐답니다. 그 가게를 정리하면서 매니저를 이제 그만두게 하는데 매니저 집 샀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야, 저 집은 누구 돈이다?
내 돈으로 샀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뒤에서 나중에 보니까 많은 돈을 이렇게 착복했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냐하면 아예 이렇게 잘못된 사람이라면 주인은 불러다가 그냥 뭐 감옥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뭐 매질을 하든지 그 당시엔 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요. 주인의 직권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값을 치르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해도 배우고요.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해도 배웁니다. 그렇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간다고 불평하고요. 지혜로운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평을 해요.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을 잘 이해하는 건 뭐냐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장사도 잘하게 해주시고, 기도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 될 것이고, 기도만 하면 나는 건강할 것이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천군 천사가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또다시 산업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정글 같아요. 그래서 서로 치고받고 직장생활하는 우리 집사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호주 아이들한테 인종차별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당할 때마다 정말 속에서 욱욱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펼쳐나오고요, 내가 이제 그만둬 뭐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걸 이기고 버티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 일이 쉽나요? 똑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인 일들을 계속하면서 내가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미 나서 이렇게 살려고 온 건 아닐 텐데 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 그만둘까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알려주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근데 이 둘 다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섰는지 몰라요. 이쪽 왼편의 염소들에게 묻습니다. 아유, 내가 굶주렸을 때, 헐벗을 때,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뭐를 안 줬고 막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지? 예수님이라면 줬죠. 소자에게 안 줬어? 라고 얘기해요. 오른편의 양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줬고 감옥에 있을 때 들어왔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해요. 제가 언제 그랬나요? 소자에게 한 것이 그것이야. 그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단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마지막 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지금 현재 2023년도 11월 마지막 주 호주의 멜번이라는 이곳에서, 그리고 오늘 주일이 지나면 또다시 전쟁터 같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을 가슴에 품고 살고 있을까? 여러분 진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숙제 아닙니까?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요, 8절에 주님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는 걸 한번 보시면 돼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이게 더 무서워요. 이 세대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구의 아들들보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답니다. 이게 딜레마예요. 이민사회에 와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대개 처음에는 예수 믿다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좋은 곳에서 잘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들리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다 보면 이제 교회가 짐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매일매일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주일날 나와야 돼요. 야, 멜번처럼 이렇게 자전거 타기 좋은 동네에서 주일날 이 시간에 교회 나와야 된다니요.
멜번처럼 산 좋고 물 좋은 이곳에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된다니요. 멜번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다고 하는 그런 동네, 요번에 보니까 브런스윅 이스트인가요? 브런스윅 이스트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핫한 동네로 뽑혔더라고요.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동네 사는데 아침에 브런치 먹으러 가야죠, 여러분. 우리는 묵국 먹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그걸 브런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우리는 그냥 묵국이 브런치다. 묵국이 브런치다. 배가 고파지네요, 갑자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데, 그 이유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근데 준비하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준비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는 생각과 준비하는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종말이 임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의 종말은 뭐냐면 해고, 노티스 받은 거예요. 해고 날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종말은요, 주님 오시는 날이겠죠.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둘 중에 하나는 갈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노후를 준비하고 나중을 준비하는 세상 사람들 쫓아가려면 우리가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부분을 여러 부분에서 본데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제가 1987년에 이민을 갔는데, 이 목사님이 80년대 초에 남미 어느 나라에 이민을 왔어요. 그땐 그 도시가 거기 참 빡빡한 도시예요. 교민이 한 700~800명 돼요. 700~800명 되는 도시였는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착을 해서 한인 교회에 이제 30명 됐겠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는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일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재정부 집사님이 오더래요. 자기를 찾아오더래요. 재정부 집사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오늘부터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월급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키가 1m 60이 안 돼요. 이렇게 짱딸만 해요. 1m 55, 60도 안 되는데 몸무게 95kg예요. 얼굴은 산적같이 생겼어요. 야, 목사가 가오가 있지. 집사가 말 들으라고 해서 말 안 들으면 월급 안 준다고 해서 할 수 있냐? 주지 마라. 그래서 1년을 그렇게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두 달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찾아오더래요. 쌀자루도 들고 돈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는 안 다니면 그놈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욕하면서, 그 이민사회에서 아주 교민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상대하지 마세요. 목사님 힘드시지만 참으세요. 그래서 1년 동안 누군가 까마귀가 도와준 것으로 살았는데, 그때 대부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도와줬겠죠. 왜 안 도와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비로움이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불교도에 어떤 때는 더 잘 어울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의 스님들은 말을 왜 이렇게 천천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말만 해요. 그래서 가정생활을 안 하는지 다 얼굴이 이렇게 부해요. 하여튼 그렇게 좋은 말만 해요. 뭔가 계율을 잘 지키는 거 생각하면은 이슬람 교도들만큼 계율을 잘 지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구제를 잘 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도네이션 잘하는 사람들도 가끔 볼 때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나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언제부터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언제부터 세상이 교회보다, 세상이 성도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성도가 세상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을까? 도대체 뭘 잃어버렸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까 8절에서 얘기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이 일을 지혜 있게 했다라는 말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이 일을 지혜 있게 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처음에 자기 돈으로 착복한 거는 잘못된 일이죠. 그러나 이 일을 지혜 있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빚진 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것도 사기 같아요. 공금횡령 같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의 동네라는 건 지금처럼 이렇게 생판 낯모르는 사람들이 모여든, 이곳저곳에서 모여든 이런 도시가 아니라 한 50호? 100호?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가면은요, 집성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동네는 김씨들이 살고 이 동네는 박씨들이 살고, 시간이 지나면 다 그 친척들이 그냥 수십 호씩 살아서 나가면 작은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뭐 큰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얘는 사촌, 뭐 이런 식으로 다 가족들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시대에 도대체 그렇지 않았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작은 도시예요. 예. 게다가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이 부자는, 크게요, 이 부자는 됐다 부자입니다. 여러분, 됐다 부자라는 말 아세요? 보통 부자가 있고요, 됐다 부자라는 말이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 쓰던 말이에요. 됐다 부자는 뭐냐면 정말 부자예요. 정말 부자예요. 얼만큼 부자냐면 이 청지기가 그 돈을 공금횡령해도 피도 안 날 정도로 부자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부자가 돈을 낭비했다라고 쓴 그 단어가 딱 누가복음 15장에 이야기할 때 탕자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가서 낭비했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도 지금 됐다 부자라면 이 주인도 됐다 부자라서 돈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부자십니다. 하나님 돈 신경 안 쓰십니다. 여러분이 주머니에 얼마를 갖고 있었든지 통장에 얼마를 갖고 있는, 이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혼이요. 근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은, 이게 분명히 남의 돈인데 남의 돈으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니까 빚진 자들은 기분이 됐다 좋고요. 그리고 주인은 어때요? 아니, 빚을 탕감해 줬으니 주인을 향해서는 감사하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게임에 있어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어쩌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자기 딴에는 뭐 사기를 치든 뭐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막상 저질러 놓고 보니까 하나님, 주인만 높여준 거예요. 주인만 높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빚진 자들이 주인을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빚을 이렇게 반씩 탕감해 주어서, 많이 탕감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갖고 있었던 지혜를,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종말을 아는 지혜. 그 다음에 한 번 더요. 종말을 사는 지혜.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신다는 거 압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주님 오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종말을 살진 않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우린.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얘가 좀 틀려요. 왜냐하면 해고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황이 우리와 많이 달라요. 아마 주인이 보통 노티스는 3주 줍니까? 한 달 줬다면 3주 준다면 3주 안에 해결 봐야 돼요. 얼마나 막 또 돌아다녔을까요? 주인의 모든 빚 장부를 다 꺼내 봤겠죠. 그리고 자기한테 감사할 사람들, 자기 나중에 도와줄 사람들 명단을 다시 뽑았겠죠.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얼만큼 깎아 주어야, 어떤 상황으로 대해 주어야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잘해 줄까를 다 생각하고 그 짧은 시간에 그 행동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세대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똑똑한 일을, 지혜로운 일을 하는데 바로 그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영원을 사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이 발을 땅에 붙여서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우리가 진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먹는 거 먹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똑같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도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간과 똑같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만나고요. 도대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위한 것은 어디에 있나요? 예? 영혼을 위한 준비는 어디에 있나요? 예? 뭔가는 있어야 그래도 하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종말을 안다고 얘기하고 종말을 산다고 얘기할 텐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낱낱이 하나씩 뜯어보다 보면은 너나 할 것 없이요, 실제로 우리가 종말을 알고 종말을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100% 똑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딱 요만큼 꺼집어내서 세상 사람들의 인생에다가 딱 갖다 집어넣으면 놀랍게도 이게 다 맞는다는 거예요.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관념의 용어가 아니라 행동의 용어입니다. 지혜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얼만큼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결혼생활 30년을 했습니다. 40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세상에 결혼식 생활 30년쯤 했으면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은 결혼생활 40년을 했는데 남자분은 홍콩에 가서 계시고 부인은 한국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셨대? 그러니까 한국에는 작은 아들이 있었나? 홍콩에는 큰 아들이 있었나? 하여튼 두 아들이 있는데 부부가 싸워서 지금 그렇게 헤어져 가짜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결혼생활 40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40은 숫자에 불과하죠. 아니, 그 정도 40년을 살았으면 화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민 와서 한 20년 정도 그 일을 했다면 여러분 눈 감고도 대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제 저는 이민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응했다고 말은 해놓고는 실제로 삶에서는 매일 후회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 없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을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야, 귀신 들려서 금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와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떡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더니 야, 저게 떡을 먹고 포도주를 아주 먹고 마시고 취하는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지혜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좋은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 믿는 게 좋다고 처음 누군가 나에겐 얘기했겠죠.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그럼 좋으면 됩니다. 안 좋으면 좋은 대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말씀의 축복, 신앙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 남 비판하는 데만 썼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래서 안 돼, 예수님은 이래서 잘못됐어, 야, 쟤는 내가 보기엔 이게 꼴 보기 싫어, 얘는 이래서 꼴 보기 싫어, 얘는 내 마음에 안 들어, 얘는 그냥 안 들어. 여러분, 그 말씀은 그거 하라고 준 게 아닌데 우리는 어느 사이가 그렇게 우리 자신이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온 지가 벌써 8년 반이 지났습니다. 제가 8년 반이 이제 9년 가까이 가는데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8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신 분들이 있나? 믿음이 성장한 분들이 있나? 변화된 분들이 있나? 했더니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게 참 신기하죠. 8년 반 동안 신기하리만큼 딱 그 자리에서 멈춰서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유를 알아요. 정답은 제가 조금 이따 말하고요, 그 중간에 중간 답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고 살만하고. 한국은 자녀교육 문제라는데 한국의 자녀교육과 비교해서는 말도 안 되는 좋은 교육 환경을 갖고 있고요. 한국 청년들은 직업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는데 여기 있는 청년들은 제가 여기 와서 직업 없다고 고민하는 것보다는요, 누구 어디 청년 없냐고 직장 소개시켜 주려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긴 직장이
넘쳐난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많아요. 여기는 아프면 병원에 가면 돼요. 한국에는 뭐 제 친구도 그러고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하지만 암 고치려고 많은 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나라에서 다 고쳐주더라고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현재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돈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리스도인이 호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호주인이 돼버렸어요. 호주인이 되고 나니까 호주 사람들처럼 생각해요. 여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걸 걱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그 모든 건 내가 회사에서 만나는 예수 안 믿는 그 사람이 걱정하는 것과 100% 똑같아요. 내 걱정의 어느 구석에도 나의 영혼이 지금 살아있나 죽어있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지금 살아있나 죽어있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실 텐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생각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아니면 좋은 연봉이겠죠. 이거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호주에 살다 보니까요, 별 니드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 필요가 없다고요. 더 기독교의 세태는 국민소득 3만 불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급격한 세태요. 아니,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 있는데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건 너나 믿으라고 하는 거죠. 기도할 제목이 있는 너. 난 기도할 제목도 별로 없어. 건강해. 우리의 요즘 학교 얼마나 잘 다니는지 몰라. 공부도 잘해. 보통 한국 학생들 공부 잘하잖아요. 예. 건강해. 나 직장에서 요즘 잘 나가. 부부관계? 호주에서 부부관계가 나쁠 이유가 있냐? 이렇게 얘기 물어요. 뭐가 안 좋은데? 여기 나쁜 건 많은 것들이 사라졌어요. 모든 부부관계의 싸움은 70%가 돈 문제라고 하는데, 호주에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그리고 이민 생활에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모든 분들, 제가 가정을 보고 돈 문제 때문에 싸웠다고 하는 가정.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저의 남편과 돈 문제 때문에 싸웠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문제는 다 다른 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호주가 우리를 호주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그럼 말씀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유기성 목사님 말씀 듣고요, 올 때는 이찬수 목사님 말씀 듣고요, 뭐 좋은 목사님들 많으니까요. 그런 목사님들 말씀을 수십 편을 듣습니다. 여러분, 수십 편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화학작용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요. 그 좋은 말씀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소화가 안 될 때 모든 걸 다 설사해서 내보내는데 어느 것도 내게는 영양소가 되지 못해요. 힘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건 수십 년이죠. 예수를 믿은 건 수십 년이죠. 수십 년 동안 도대체 뭐 했냐고 물어보면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이게 우리의 진짜 딜레마예요. 예. 세상보다 못한 교회는 종말을 아는 지혜를 잃어버린, 종말을 사는 지혜를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즉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호주인으로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적응되어 가면서 내가 추구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바라보는 건, 내가 소원하는 것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렸을 때, 그때 내 신앙은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끝나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게 단순히 친구한테 밥 사줘라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마태복음 25장 얘기예요.
줄인 자가 있지 않냐, 목마른 자가 있지 않냐, 헐벗은 자가 있지 않냐, 감옥에 있는 자가 있지 않냐, 병든 자가 있지 않냐, 옥에 갇힌 자가 있지 않냐. 내 주변에 좀 너나 너 가족만 보지 말고 주변의 눈을 한번 돌이켜 보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 가족만 보면 좋지요, 우리 셀만 보면 좋지요, 내 주변만 보면은 요즘 다 잘 나가죠. 아니 나보다 더 잘 나가서 화가 날 뿐이죠. 줄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친구가 되어주는 거야. 목마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친구가 되어주는 거야. 그때 찾아가서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줘야 되고요, 줄인 사람한테 먹을 걸 주고요, 나그네가 된 사람들은 자기 집에 드리고요, 헐벗은 사람은 옷을 주고요, 병든 사람은 약을 주든지 간호해 주든지 하고요, 옥에 갇힌 사람들은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줘야죠. 외로울 테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살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네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너가 도와준 사람들을 다 소환할 거라는 거예요. 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네가 알건 모르건 그건 상관없어. 너는 하고 잊어버렸을 거야. 이 사람들 다 잊어버려요. 실은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것도 별 한 일이 별로 없으면 기억이 또렷또렷해요. 몇 개 안 돼서. 알면 다 기억 잊어버려요. 하나님 소환시켜요. 그러면서 나한테 안 묻고 걔한테 물어봐요. 아무개, 너 저 사람이 너한테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2017년 3월 8일 저 친구가 제가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와서 저 위로해 줬어요. 아 그래? 너 한번 얘기해 봐. 2022년 12월 저 친구가 자기 집에 저 불러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함께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날 위로해 줬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얘기가 그냥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중간에 스톱시켜요. 야, 얘 빨리 집어넣어라. 얘 때문에 뒤에 줄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풍성한 삶을 산 사람이 마지막 주님 앞에서 받을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내 머리 위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후광이 있어서가 영광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내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가요, 아무개가요, 날 도와줬어요. 아무개가요, 나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여러분, 왜 교회 나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신앙은 혼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왜냐하면 거추장스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나오면 정말 거추장스러워요. 그리고 왜 자꾸 이렇게 밥당번이 돌아오는지 몰라도 죄송해요. 너무 맛있긴 한데 이제 500명분쯤 하니까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실까라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밥을 많이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할 때 무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열심히 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나중에 나한테 칭찬해 주기 위해서야,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 신방을 많이 다니는데요, 작은 집이건 뭐 큰 집에 뭐 좋은 집을 샀건 그 집에 가면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이 식탁은 우리 셀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셀 모임 하기 위해서 이 식탁을 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식탁을 산 돈도 그분 돈이고요. 뭐 주님 돈이겠지만 그분 주머니에서 나왔고요. 그 식탁에서 밥 먹는 것도 그분이 먹을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틀려요. 목적은, 목사님, 이 식탁은 제가 셀 모임 위해서 산 거예요. 우리 셀원들이 함께 편안하게 앉아서 여기서 음식을 먹고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그때 마음이 힐링되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느끼겠다라는 겁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세상보다 못한 교회, 세상보다 나은 교회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세상보다 못한 성도, 교회보다 못한 성도. 왜냐하면 세상보다 못한 성도 때문에 교회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고요. 세상보다 나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남은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다면 유튜브를 보십시오. 자기 개발서를 보십시오. 마음이 평안함을 원한다면 요즘에 그런 유튜브 너무 많더라고요. 어디 좋은 맛집이나 이런데 주소 알기 원한다면 유튜버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 찾아가는지 하여튼 잘도 알아서 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려면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종말을 아는 지혜에서 종말을 사는 지혜로 바뀌어질 때 그때 그 놀라운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